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리 좀 조정해줘요. 너무 약해. 장 크레이테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캐나다의 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집안이 꽤 가난했어요. 근데 좀 많이 낳았더라고요.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안면 근육 마비라는 병을 앓아요. 그래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게 되고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버버버벅 거리는 거 이게. 이런 사람이 총리를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요.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만하잖아요. 내 꼴은 이게 뭘까?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안면 근육 마비라는 질병이 생겼을까? 한쪽 귀는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말도 못할까?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질 만한데 안 그래요. 당당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선교 유세를 하는 동안에도요, 자기 약점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신체적인 장애는요, 언론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요,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심지어 당신이 한 나라의 대표가 되기에는 너무 결함이 크지 않느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이 나라의 대표가 되려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인신공격적 발언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결국 사람들은요, 점점 이 크레테앙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정말 국민들을 아끼는구나.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20대 총리가 됩니다. 그 이후로 3번 총리가 돼요. 이런 사람 드물죠. 어제 썼던 칼럼 내용인데 뒷부분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크레테앙의 삶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고 귀도 잘 안 들려 이런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약점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 집착하는 바람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나는데 크레테앙은 그런 인생 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약점을 최대한 감추고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고 애쓰기보다 처음부터 약점을 오픈하는 것이 낫기도 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약점으로 인한 조롱이나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그것으로 비난거리를 삼으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비난한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화가 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 말도 못하면서 뭔 대표가 되려고 그래. 막 화내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희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의연하게 대처하니까 이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잖아요. 넷째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넘을 것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티앙의 경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물입니다. 약점만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약점을 넘어설 인격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약점 덕분에 오히려 성장할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약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 번 더요. 약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 대표적으로 주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안질을 얘기하고 간질을 얘기를 해요. 안질도 좋지 않고 간질도 역시 좋지 않죠. 그런데 진짜 안질인지 진짜 간질인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서 바울 사도 만나서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아무튼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만이 명확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어요. 3번이나. 무슨 기도하느냐? 이것이 떠나기를. 왜 떠나기를 기도했을까? 힘들어서? 힘들죠. 근데 단순히 힘들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약함이 없이 건강할 경우에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쏟아 부어져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은 죽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결박당해서 감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손톱만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힘든 것 때문에 아둥바둥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회복이 되면, 치료가 되면, 이 약함이 사라지면 더 좋겠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이게 약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몸의 병 때문에 그 약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이 약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저마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를 찾아온 한 청년은요, 청년인데 이제 변실금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잘 극복을 했는데 아직 약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변을 흘려요. 그래서 청년인데 남자인데 기저귀를 지금 차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슴앓이를 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한번 저마다 이런 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떠났으면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악함이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약함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해준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친다라고 했죠. 나를 친다. 한번 딱 쳐보세요. 한번 맞아보세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아,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약함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고개를 들 때 약함이 그걸 치는 거예요. 건방 떨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참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일산 효성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작년에도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가 많은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집회 인도한 그 집회 시간에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이 자기의가 완전히 깨져버렸답니다. 할렐루야. 그 새벽 예배를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하고 가족들 다 보내고 나서 다시 교회로 와서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를 해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도요, 절대로 이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한 분, 그분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요? 완전히 변화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이제 저한테 와요. 그러다 보면은요, 슬그머니 자만히 고개를 들려고 그래요. 그럴 때요, 이 몸이 제 기분인지 생각인지 몰라도 더 힘들어요. 막 팔이 막 쑤시고 막 아프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 왔다 가고 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아파서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막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정신 못 차리게 아파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만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질문이요. 그럼 저에게 약함이 저에게 유익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유익이죠. 자만하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차라리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주님께 계속 쓰임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이 육체의 약함이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더 온전해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약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는 약하잖아요. 미디어는 10만이 넘는데, 근데 이 약함, 얼마 안 되는 이 인원 가지고 10만이 대군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지내잖아요. 말이 능숙합니다.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요. 일반 백성들, 로마 군인들도 모세가 나타나면 다 엎드려 절을 할 만큼,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은 절을 할 만큼 대단한 위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안 쓰셨어요. 광야 40년 보내고 이제 말도 버벅거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달라고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그때 쓰셔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약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약할 때에 더 강해진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진짜로 자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깊이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고 사막에 떨기나무 같을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마치 강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결실이 넉넉할 것이다. 이게 요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강해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강해요. 이거는 뭐 질문할 가치도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약함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는데 이 약한 것들, 이것이 고통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어서 이 약한 것들을 첫째로 자랑하고 이 약한 것들을 둘째로 기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점을 자랑하자. 한 번 더. 나의 약점을 기뻐하자. 그지 같은 내 인생. 지질이 궁상맞고 그러지 않고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감추려고 그러지 않고 그걸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약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이 써주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인용이 있는데 이것만 간략하게 인용하고 마치게요. 이상근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분이 16세 때 발에 병이 나서 못 움직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아래에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6살짜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이 딱 고쳐졌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고쳐졌어요. 악화가 됐어요. 학교를 못 다녀요. 근데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는 동안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요 1993년도에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는데 발 뒤꿈치에서 1cm 정도 되는 철사가 나왔어요. 요것만 빼내서도 60년 동안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아파서 고생을 하고 진짜 오랜 세월 힘들게 보냈어요. 6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 철사를요 보관해요. 안 버려요. 간직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를 보십시오. 내 발꿈치에 60년 동안 박혀있던 가시입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내가 대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 가시가 아니면 나는 주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할 수 없었습니다. 일찍 발견하여 수술하였더라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60년간 생고생했는데 그 가시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 하나 나오죠. 내가 대성사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됐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더 매달리게 되었고 여러분 약함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열등감, 자격지심, 우울함, 절망, 좌절 따위가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좀먹지 않도록 깨어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크리스티안 총리처럼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354장 찬송가.